2017년 4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흰말 이긴 자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제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니 흰말이 나왔습니다. 이 흰말이 천사다, 마귀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성경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서 물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물을 연구한다는 것보다도 읽어나가면 물이라는 것이 17장 15절에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해석을 다 해 놓았습니다. 음녀가 온 세상에 앉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흰말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 19장에 가서 19장 6절에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고 흰말 탄 군대들은 계시록 14장 1절을 보아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던 14만 4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스럽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14만 4천은 흰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도 희고 옷도 힙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 재림시에 아무리 부패한 자식이라도 회개하고 줄거이 순종한다면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용서하고 희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흰옷을 입었다고 했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고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고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했고 계시록 19장 14절에 예수님과 14만 4천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봐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정마의 3세력을 이긴 마지막 종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말 탄 자들을 마귀라고 하고 천사라고 한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을 떼셨다 그랬는데 인은 주권을 뜻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리스도의 장중에서 움직인다는 뜻을 보일 적에 먼저 백마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는 목적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활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뜻한 것이 아니고 나쁜 사람을 없이 하는 싸움을 뜻했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을 보아도 거룩한 사람들이 활을 가지고 원수를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50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너희는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온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데는 활 쏘는 자를 모아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활을 가진 백마 탄 자는 심판권을 가진 자를 가르쳤습니다. 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겨누어서 쏘면 맞게 됩니다. 지금은 총과 대포가 있지만 옛날에는 칼과 활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목을 자르고 가슴을 찌르고 하지만 활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겨누어 쏘면 화살이 공중으로 날아가 맞게 됩니다. 이것은 팔로 힘껏 당겼다 놓으면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정없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막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귀들을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거짓된 사람을 없이 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 있으므로 언제나 이기게 됩니다.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면류관은 완전 승리에 왕권을 받고 나가서 승리하는데 이기고 또 이겼다. 이렇게 두 번 이겼다 한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운동은 두 번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잃었던 백성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는 은혜시대 역사요. 두 번째 이기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봉안책의 인을 뗄 때부터는 심판기가 온다는 뜻이 나타납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의로운 왕이 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옳은 일을 하기 위하여 악한 마귀와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되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욕을 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으므로 이 무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악인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끝까지 참고 이기셨으므로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많은 종님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생을 한다 하여도 원망치 않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님들도 다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때린다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남을 때리고 욕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심으로 필경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도 망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은 온 세계 사람을 구원해주는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 천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온 천하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흉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 사람들이 그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세상 끝에 될 일을 계시로 보일 때 흰말 탄 자가 반드시 이기고 두 번째 이기게 되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살게 되는 나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기고라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악한 사람을 다 없이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 온다는 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 후에 구약 말기와 같이 북방 환란이 올 것을 말했고 계시록에는 백마를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기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를 사망의 법에서 성신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역사로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것을 뜻한 것이요. 두 번째 이기려 한다는 것은 심판을 뜻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1차 승리를 완전히 이룬 것을 보아서 2차 승리의 심판이 올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기로 들어가는 시기가 왔다는 것은 계시록 6장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류 종말인 심판기에 대한 비밀을 분명히 알려면 계시록을 보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심판기에 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심판기에 남은 교회를 일으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서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고 심판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으니 심판의 승리라는 것은 성도로서 마귀 세력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날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죽은 영을 살려서 구원해 주는 일에 승리를 이루었다면 세계적인 인류 전멸이라는 재앙 심판에서 남은 자가 받을 축복에 관한 진리를 전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째 이기려 한다는 것은 붉은 용의 세력을 없애버려야 할 최후 결전을 가르쳤습니다. 백마가 나온 것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와 같이 최후의 악의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지를 때려 부수고 완전 승리의 결전을 이루는 사실을 보아서 분명히 왕국 건설의 복음운동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났던 백마 탄 자는 이기고 이기려 하는 그 싸움은 완전히 결전 단계에 들어가므로 백마 탄 군대가
만왕의 왕을 따르는 동시에 철장으로 만국을 때리는 승리를 19장에 보였습니다. 바벨론 세상에 5번의 대접을 부을 때 온 세상은 죗값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6째 대접을 부었을 때 짐승과 거짓 선지와 붉은 군대가 아마겟돈에 모이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셨습니다. 이때 전 3년 반 끝나고 휴거됐던 14만 4천의 종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짐승의 나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면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와 붉은 군대는 장막 궁전의 지하에 핵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는 지하 정부를 마련해 놓고 예수님과 14만 4천을 죽이기 위해서 핵폭탄을 터뜨려 1시간에 바벨론 세상이 완전히 불태워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체이신 예수님과 14만 4천은 조금도 핵폭탄의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이제 완전히 생명 가진 인간들은 몰살했고 예수님과 14만 4천이 아마겟돈에서 핵폭탄에서도 살아남는 짐승과 거짓 선지와 붉은 군대와의 최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짐승의 세력이 최고 과학적인 기술로서 세계를 불태우는 진노의 막대기로 쓰였지만 백마탄 군대 앞에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이 군대는 권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증거하던 14만 4천이 승천하였다가 지상 강림하여 변화체를 이루는 자들로서 순교의 핏값을 갚는 결전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신이시며 사랑의 자체가 되는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을 적에 공의롭게도 쓰시고 사랑으로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백마탄 군대를 일으켜서 승리를 이루게 함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끝을 맺는 일이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종말을 천당으로 본다는 것은 종말관을 똑똑히 모르는 자라고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1차 승리가 있으므로 은혜시대가 이루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과 백마탄 자들의 2차 승리가 있으므로 천년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승리로 말미암아 1차 승리의 역사가 많은 종들을 들어서 역사하게 되어 세계 만방에 십자가의 도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2차 승리가 이루어지므로 천년왕국이 오는 데는 그 비밀은 바울 서신에 있지 않고 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화되어가는 세상에 물들어 옷을 더럽히지 말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이기고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탄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고 싸워 나가야 될 때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아멘.